안녕하세요. 성경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제인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뱀부터 요한계시록의 거짓 선지자까지 성경 전체의 역사가 진리와 미혹의 전쟁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실 때 전쟁이나 기근보다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머리에 뿔이 달린 괴물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장 경건한 모습과 가장 화려한 언변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가장 달콤한 위로를 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레미야 시대 나라가 멸망을 해가는데도 거짓 선지자들은 외쳤습니다. 평안하다, 걱정이 없다. 백성들은 아픈 진실보다 달콤한 거짓을 더 좋아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과연 어떠하였을까요? 참혹한 멸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준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남을 비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는 영적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제시하는 거짓 선지자의 분별 기준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기준은 말씀과의 일치 여부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선지자가 기적을 행하고 신기한 표적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그가 예언한 일이 실제로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자는 것이라면 성경은 그를 뭐라고 부를까요? 네, 그는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능력이 나타나면 진짜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면 무조건 옳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현상에 속지 마라. 그 메시지의 본질을 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적이 화려해도 그 가르침이 우리를 십자가의 도에서 멀어지게 하고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떠나게 한다면 그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예언의 성취 여부입니다. 신명기 18장 22절 말씀.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받았다 하며 미래를 예언했는데 그 일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자기 마음대로 지어낸 것입니다. 그러니 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거짓 평안의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에스겔 선지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에스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의 가장 큰 특징을 회칠한 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담벼락이 금이 가고 무너져 내리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허물고 튼튼하게 쌓아야 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 위에 하얀 페인트를 칠해버립니다. 겉보기엔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 있고 결국 폭풍이 오면 무너져 사람을 덮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평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촉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잘 될 것입니다. 복 받을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고 안심시킵니다. 영혼이 병들었는데 수술은 하지 않고 진통제만 주는 의사. 그가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네 번째 판별 기준은 탐욕과 동기입니다. 미가서 3장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적나라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돈과 대접에 따라 그의 설교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기, 권력자의 눈치, 헌금의 액수가 그 메시지를 결정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을 섬기는 자입니다. 다섯 번째 기준은 말씀의 깊이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탄식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입니다. 말씀의 깊이 없이 그저 감정적인 터치나 신비한 체험, 개인적인 꿈 이야기로 강단을 채우는 것을 경계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영적 기근에 빠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선지자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바르게 적용하도록 가르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약의 내용들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판별 기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들의 말이 말씀과 일치하는가? 둘째로 그들의 예언이 성취되는가? 셋째로 그들이 회개를 촉구하는가? 거짓 평안만 주는가? 넷째로 그들이 탐욕과 이익을 따르는가? 다섯째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판별 기준 여섯 번째는 삶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거짓 선지자의 분별 기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기에서 열매는 사역의 규모나 모이는 교인의 숫자가 아닙니다. 그의 인격과 삶의 열매입니다. 강단 위에서는 천사 같은 말을 하지만 강단 아래서의 삶이 교만하고 탐욕스럽고 사랑이 없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고 하실 것입니다. 은사는 흉내낼 수 있어도 성품의 열매는 성령과 동행하지 않고는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기준은 복음의 순수성입니다. 복음에는 타협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십자가의 은혜에 인간의 공로를 섞거나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는 자들은 모두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7가지 기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말씀 기준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일치하는가. 둘째는 성취 기준입니다. 그들의 예언이 실제로 성취되는가. 셋째로 회개 기준입니다. 그들이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말하는가. 넷째로 동기 기준입니다. 그들에게서 돈과 명예, 탐욕이 보이지 않는가. 다섯째로 지식 기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고 있는가. 여섯 번째로 열매 기준입니다. 그들의 인격과 삶은 거룩한가. 일곱 번째로 복음 기준입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수많은 설교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지만 덮어놓고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펴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건전한 비판의식은 불신앙이 아니라 진리를 사랑하는 태도입니다. 맹심도 위험하고 무조건적인 의심도 위험합니다. 오직 기록된 말씀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기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진리 안에서 굳건히 서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